지난 주간 비록 좀 제한적이고 불편한 설날이었긴 했지만 이 설날을 지내고 또 우리 집사님 귀한 찬양을 들으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지나온 일들, 평생 우리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가사 그대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작년 이어서부터 1년 가까이 지금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간에도 이만큼 지켜주신 거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고요. 올해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다함이 없인, 변함이 없인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남의 식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14일이고요. 이번 주 수요일이 17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서부터 우리 교회의 절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영어로는 애쉬 웬즈데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써서 어쨌든 사순절이 수요일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일을 빼고 40일, 주일을 포함하면 46일입니다. 올해는 4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우리 교회력에서는 성탄절과 함께 이 사순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훈련에 더 매진하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 절기입니다. 사순절을 앞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기본적이긴 하지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항상 해야 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다. 믿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믿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도대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좋은 건 알겠는데 막연하게 좋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은 더 힘써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스스로 매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복음,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도 요즘처럼 신앙생활이 혼돈스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물으면서 우리의 혹이라도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는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십자가 얘기가 없습니다. 예? 뭐 재림 얘기도 있고, 뭐 언제 주님 오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이상한 자기를 갖다가 뭐 보혜사라 그러기도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십자가 얘기가 없어요. 복음을 설명하면서 십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항상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러고 따르라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도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타락한 죄인된 우리는 틈만 나면 자기 주장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그런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며 신앙생활의 첫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도 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그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요절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하루하루 매일매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사는 건 내가 아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이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새롭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길이고 그것이 신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신앙을 말씀하게 된 것은 여러분 아신 대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만큼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뭐 귀신도 쫓고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있는 교회라니까요.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던 아주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은사, 귀한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1장에 앞에 보시면 나는 게바파다, 나 아볼로파다, 나 바울파다, 나 그리스도파다.
아니,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성령 충만하고 다양한 은사 나타나는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왜 이런 분파가 생기는 겁니까? 왜 이렇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까? 바울은 그 원인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신앙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가 분쟁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니까 자랑끼리 부딪히니까 분쟁할 수밖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신앙에 서지 못한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분명하게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요. 여러분, 사탄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유혹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 산다고 물리쳤어요. 두 번째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떨어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 구원할 것이다. 그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그래서 사탄이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으로 예수를 유혹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뛰어내려. 그럼 천사가 와서 싹 구원해 줄 거 아니야. 아주 그럴싸한 유혹이라니까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경전에서 뛰어내렸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싹 구해줬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대단하다, 뭐 예수님의 인기가 뭐 최고로 올라갔을 거 아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예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물론 싫지만 더 싫은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 우리 모든 백성들 다 구원받으니까 그게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지 말고 영광을 얻으라는 거예요. 높아지라는 거예요. 인기 최고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영광에 눈 어둡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거예요. 예?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거예요. 그거 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18절 말씀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랍니다. 예수가 메시아로 와서 로마에서 식민지 해방시키고 굶주렸는데 배불리게 하고 사회로 확 바꾸고 그런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죽기 왜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똑똑한 헬라인들,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한 짓이에요. 바보짓이죠, 바보짓이죠. 오늘도 예수를 따르면서 기적과 표적만 구하고 십자가를 내놓는 치고 똑똑한 자기의 지식과 이성만 구하고, 내가 왜 남한테 손해봐? 내가 왜 내 이익을 놓쳐? 그런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죠.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훨씬 강해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신앙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남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죽이는 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고, 그게 예수님의 식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식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부인하지 않고 남만 부인하고 남만 해코지하고 남만 해치고 남만 짓밟고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유능한 교회고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지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오늘 본문 끝에 보시면, 다음 본문 다음 보시면 자기 자랑을 하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길 수밖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떤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잊었다고, 우리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잊어버렸다고. 그 말씀이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교회는요, 세계교회가 부러워할 만큼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도 한국에 있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도 한국에 있고요, 인구 비례로 25%, 이것도 보통 숫자가 아니고요, 또 인구 비례당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도 우리나라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그런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가 영광 구하려고 그러고 자기 거 챙기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땅에 밟혀버리는 소금이 되고 맙니다. 아무 쓸데없는, 영향력이 없는, 숫자는 많은지 모르겠는데 십자가가 없는 교회, 글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십자가를 잃어버렸으니, 한국교회 거창하게 가기 전에요,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내 신앙을 잘 돌아보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믿는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한 사건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 돌아가신 그 사건까지, 그 전체 모두가 다 십자가의 길이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만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구원받은 거 감사한 일인데 구원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이 신앙이 우리 생활 속에 늘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만 십자가 신앙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누굴 만날 때도 그 신앙으로 서야 되는 거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모든 생활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주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그때부터 이미 십자가의 길은 시작된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고 재르고 사실 때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장에 그 삶도 그 자체가 십자가의 삶이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십자가 사건, 물론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니까 어떤 십자가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심서부터 예수님의 모든 일생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잘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이 되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왜요?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입지 않고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비웠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마음에 늘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비웠다.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몽골에서 오래 하시다가 최근에 필리핀에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많이 쓰셨는데 책을 한 대여섯 권 쓰셨어요. 그런데 그중 책 제목 하나가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아마 이런 뜻이지 않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우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그 형체를 벗어버리셨습니다. 본래 형체를 벗고 높으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비우시고. 아마 여러분 다미안 신부 아마 한 번쯤 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다미안 신부님은 평생 문둥병자와 함께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가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 몰로카이 섬으로 지나다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들을 전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구호 물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러 해 동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질 않아요. 그 섬에 사는 문둥 환자들이 믿질 않아요.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자기가 건강하니까 그러는 거지 뭐. 그리고 어쨌든 구제도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데도 전혀 마음을 열지 않아요. 복음 받아지지 않아요. 그러자 다미안 신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문둥병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걸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몰로카이 섬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니까 그때 그 섬에 있는 환자들이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멀쩡한 건강한 사람이 문둥병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은 문둥병 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도 환자들에게 먹을 것 주고 치료해 줄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돕는 자신이 문둥병 환자가 되고야 저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예? 하나님은 결단코 높은 모자에 앉아 계시면서 팔짱을 끼고 앉아서 우리가 올라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본체를 버리시는 그 일을 다 희생을 감당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하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말구유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쪽을 얻기 위해서 다른 한쪽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본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자처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힘이 있으면서도 무능한 것처럼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래전에 그 어떤 그룹에서 노사분규가 아주 심했었습니다. 그때 그 타협하는 그 현장 자리에 그 그룹의 회장이 나타났는데 조그만 소형차를 타고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그 노동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가진 거 다 나타내며 쓸 수 없습니다. 힘이 있어도 무능해져야 하고요. 그 무능함이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제자 중 하나, 요한복음 보면 베드로라고 그러는데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얼마든지 주님은 하나님께 천사 12군단 넘게 보내가지고 다 병정들 해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할 수 없고 무능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비우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자의 축복입니다. 일부러 텅 비우고 비울 뿐만 아니라 자원하여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 되신 예수님께서 배도 고프실 때 있었고 외로울 때도 있었고 그리고 무능하게 십자가의 아픔을 당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완전히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을 하는 것이고요, 복종은 납득이 가지 않지만 따라가는 게 복종입니다. 굴종은 억지로 따라가는 거고요.
예수님의 복종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할 수만 하시면 좀 이 십자가 지나가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는 십자가가 분명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그런 무거운 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의 복종과 순종은 한계가 많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보면 여기 갑시다 저기 갑시다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한참 의견을 얘기하다가 돈 냅시다 그랬더니 다 피해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또 사람이 복종하기 어려운 게 자신의 명예입니다. 자존심입니다. 물질은 희생해도 명예를 희생하라고 하면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 걸어가신 길이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니까, 십자가의 길이니까. 돈을 내놓아도 명예를 내놓으라면 다 걸립니다. 거기다가 무슨 목숨까지 내놓으라면 누가 목숨 내놓겠습니까? 복종하고 당장 보상받을 것 생각하고 죽은 다음에 무슨 보상 없나 그런 생각이 나는 얄팍한 사람들에게요. 사람의 복종에는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도 내야 되고 정성도 내야 되고 마음을 바쳐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임직식 할 때 많이 듣는 권면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요. 여기서 이 충성은 죽도록 충성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죽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충성 아닙니다. 그 중국 천자문에 충성진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성은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께. 목숨 드렸는데 남길 게 뭐 있겠습니까? 내 의견 따로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대로 다 드리는 겁니다. 내 의견 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고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지만 부활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조금 지고 희생은 조금 하고 덕만 보겠다고 합니다. 바치는 거 없이 상만 받겠다 그럽니다. 바친다 하더라도 복 받겠다는 보증 약속 그거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얄팍하게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길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하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로 수고한 후에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받기 위해 수고한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묵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정말 그런 고백으로 쓸데없는 종을 사용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까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맙시다. 예?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맙시다. 사탄의 시험이에요. 우리 그 시험 넘어가면 안 돼요. 계속 우리 시험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변명도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칭찬 말고는 들을 생각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그저 우리에게 맡기신 일 충성 그대로 다 하고요. 그리고 내일을 기다립시다. 너무 조급하게 결과 기다리지 말고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주님 높이셨듯 그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하면 그저 밟힐 뿐이에요. 밟힐 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자기 부인하고 우리 몫이 된 십자가 지고 정말 주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귀한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439장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